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며 또 용서의 은혜 안에 안심하며 살아가고 또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드디어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알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야 오늘 말씀에 또 깊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렇게 써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든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것,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얼른 들으면 좀 억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각각 분리돼서 항상 기뻐도 하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범사에는 또 감사해라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깊이 우리 삶에 침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쁨은 환경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즐거움. 그리고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라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 그래서 이제 기쁨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된다면 이어서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기도와 기쁨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사는 기쁨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감사의 절정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지금 현실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동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은 이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악의 현실을 가정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선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물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생존의 위기이고 우리 삶의 경제적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리고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라는 예언 이후에 실제로 벌어질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겠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바뀔 것이라고 예상돼서도 아닙니다. 문제의 해답을 받아서도 아니고 단순히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의 좋은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처럼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운이 좋다. 각자 무사한 자리로 가족들이 살아간 것 자체가 그냥 다행이다라는 삶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이게 눈이 많이 왔는지 한번 정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평소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상황에 그 손전등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 불이 들어온 상황도 아니지만 감사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불이 들어오는 게 당연했지만 정전으로 인해서 손전등 하나에 감사할 수 있었던 제 자신을 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정상일 때, 또 모든 게 잘 풀려갈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잘 풀릴 때 감사하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깨닫게 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쇼핑의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은 배송을 늦춘다. 여러분, 고민해봤자 물건을 늦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위해서 여러분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쇼핑의 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교는 물건 살 때만 하시라. 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빼고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비교를 하면 낙담하게 됩니다. 남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내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다른 10명은 이겼는데 한 명을 또 이기지 못하면 그 경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는 낙담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자주 또 어떤 특정 인물과 자꾸 비교합니다. 때로는 내가 비교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나 자신과 비교합니다. 성경에도 비교를 하다가 예수님께 한번 혼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 주인공인데,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의 장입니다. 그래서 21장을 읽어보면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나를 위해 순교하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끝날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넌 날 따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과 요한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 출신이고 요한은 배를 가진 선주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막 열혈 남자였고 요한은 소심하게 사태를 잘 살피는, 요즘 말로 말하는 애견남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교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한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믿음의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에게 강아지와 나귀가 한 마리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뻐하나 봤더니 강아지가 막 자꾸 꼬리를 흔들고 막 주인 앞에서 막 예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도 이제 사랑받겠다고 이제 강아지처럼 주인 앞에서 열심히 꼬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다시 보니까 강아지가 어느 날 막 앞발을 들어서 이렇게 막 주인을 막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도 이제 강아지처럼 막 앞발을 들어서 주인을 긁어주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서 때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강아지가 혀로 막 핥아주는 걸 보고 나귀도 주인을 막 혀로 핥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싫어서 몸서리치며 마구간에 가둬버렸습니다. 나귀가 너무 낙담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강아지를 보자 해서 강아지를 봤더니 이제 깡충깡충 뛰면서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주인 앞에서 깡총깡총 뛰면서 재롱을 부리다가 아끼던 물건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며 마구간에 묶어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의 길이 있고 나귀는 또 나귀의 길이 있는 겁니다. 나귀가 강아지랑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 떡은 더 맛있어 보이고 칼로리도 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남의 떡을 계속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떡은 더 작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딱딱해 보이고 조금만 먹어도 살찔 것 같아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서 싹 트는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감사는 식어버리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남의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떡을 주셨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감사를 통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이지만 내 일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자꾸 좋게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한번 다시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비교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그 광야의 삶을 먹을 것이 조금 더 넉넉했던 애굽과 비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간과한 것은 광야에서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자산은 비교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컵에 채워진 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과 상태를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실망하고 안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과 희망과 즐거움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비전을 이루어 가시며 그 삶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다면 생활이 바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 뽑아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40일 동안 구석구석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심지어 그 땅에서 딴 포도송이와 석류를 또 무화과 나무를 메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그 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을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12 정탐꾼의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은 강하고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우리는 거인 족속도 봤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가 같아서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다르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2 정탐꾼은 분명히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안악작손이라 불리는 거인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 두고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무서운 적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안악족속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 안악작속과 같은 거인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여러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슬기로운 생활, 요즘 도덕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 왔고 그 집 이사 오신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사떡을 가져다 주셨다. 이럴 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힌트, 5글자이고 뭐뭐임이 다로 끝나는 거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정답은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몇 개 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라시아스, 셰세, 아리가또, 단케, 라크멧, 슈크란, 스파시바, 다냐와드. 제가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것은 적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얼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보면 가장 처음 배우는 말이 이 감사합니다의 그 나라 말입니다. 이 고맙다는 한마디가 이 말하는 사람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과 적대감 없이 기쁘게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자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출생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방인인데 부정함의 끝인 나병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구원을 받은 축복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께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게 지나가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0명이 막 함께 외쳤습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는 유대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인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은 함께 기뻐하며 이 나병이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막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발 앞에 다시 돌아와 나를 낫게 하신 분께 엎드려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낫게 해준 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을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육체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감사를 고백한 이 한 사람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감사의 고백, 그 감사함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형통의 사람 다윗.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너무 기뻐해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감사를 모든 이에게 함께 표현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그 감사를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누리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의 모든 이와 함께 그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한 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길들여진 확신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장 닥친 일들을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표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뒤에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확신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게다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막 마냥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야만 이겨낼 수 있는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왠지 불편하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어떤 한 부분이나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의 구원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